요한복음 8장 21절이야 예수님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우리 개인의 재능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보다 큰 단위인 국가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영향을 받고 아시아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속에서 영생을 꿈꾸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육의 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음을 옮겨 살죠.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가정과 사회, 직장과 사회, 국가, 민족, 이웃나라들의 영향들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잘 유지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나약함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과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부분으로 신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귀의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부분도 신앙의 한 형태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을 내려놓고 인간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한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교훈을 받죠. 지배한들 30대 초반에 죽은 알렉산더 왕도 있습니다. 세계를 다 지배해도 금방 인생은 사라질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 영원을 꿈꾸면서 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완벽한 죽음 가운데서 완벽한 부활을 하셔서 먼저 우리의 앞서 가셨고 그들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언어적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들에게 메시아로 자처하여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신앙이 다르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다른 것 중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고 내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고민하면서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물론 지나간 것 속에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고 잘못된 것이 다시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사 속에서도 잘못 가르쳐봤던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많아지고 정말 진리가 희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침을 주시고 깨우침 가운데서 다시 바로잡아가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왔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못된 진리,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들어와서 진리처럼 행세하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라고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명확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본문 속에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나 그들은 비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서로 동문서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른 말로 진리를 찾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또는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또 사회문화적 메시아, 스포츠의 메시아, 가장 어느 분야에서 최고를 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많은 국가를 순종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영토를 가장 크게 넓게 확장시켰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많은 피를 흘렸죠.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쟁을 거의 한 번도 하지 않고 많은 국가를 통해서 칭찬과 인정, 지혜를 인정받으면서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는 거죠. 누군가 군사 무기를 통해서 국경선을 넘어 여타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 역사는 진자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긴 자만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진자는 패배한 자는 실패한 자는 망한 자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긴 자의 중심한 역사지만 예수님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도 끝납니다. 패배했는데 누가 역사를 기록하겠습니까? 져버렸는데 망해버렸는데 누가 그분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12제자를 다시 모시고 120명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면서 2000년의 역사에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패배의 역사가 아니고 부활로 인해서 다만 부활을 믿어주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종교가 무익하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기독교, 개토릭, 성공회, 정교회 이것만 해도 인구가 아주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누군가는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 신앙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죠. 외국의 연예인들이 신이 없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자기를 신이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죠. 신에 대해서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이가 없으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죠. 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죠. 삶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물질이 많아지는 것, 다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 다 같이 할지라도 영원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든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는 진리 안에서만 동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 세속, 세상, 육적 권력, 육적 물질을 가지고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앞에 두고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진리는 세속 세상에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그 앞에서 찾아낼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서 너희 죄가 용서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들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죽음 외의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은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다. 라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로 간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6절 이하에는 운명의 세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낙원으로 가든지. 그런데 땅 속과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인데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둘째 하늘이라고 엄청나게 큰 구렁텅이가 있죠. 그래서 땅에서 또는 음부에서 낙원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운명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전사가 우리를 데려가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운명 후에는 다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 삼손,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 다 천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식을 들었죠. 하늘의 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달해 줬죠. 하나님의 나라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죽으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곳에 갈 준비를 해야지.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그곳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의롭게.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대면한 그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결하려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없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으로 해석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열심히 예수님은 설명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이 세상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문서답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기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말이죠. 땅에서 났고 하늘에서 났고. 요한복음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서 난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과 하늘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명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죠. 어머니가 마리아시죠. 성령이 임재하셔서 처녀로 잉태되었고 아버지 요셉을 두고 이 땅에 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점이 이 땅에 다 찌들어 있다. 삶의 가치, 문화의 가치, 건물의 가치, 돈의 가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의 가치, 여행의 가치 이런 것을 가득 차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운명해 봐야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30세의 공생 시작하시면서 겨우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두뇌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 관념, 이념 이런 모델 가득 차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내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우치셔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해서 언제나 설명을 하죠. 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앙인들도 모두 다 현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권력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외식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에게 계속 하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있지만은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이죠. 세상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대면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꿈도, 그들의 미래도 다 세속적이었더라 말이죠.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스포츠적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아서 영생에 관련된 마음들이 적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영혼을 꿈꾸는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적 본능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본능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 따라, 마귀처럼 마귀의 본성 따라, 마귀의 성격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모든 걸 넘겨준 그 지배성 아래 있을 뿐이다. 육의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죠.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이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으니까 육신은 사람처럼 그대로 육신이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사상과 이념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영원한 생각들은 살려주는 영, 하늘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마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오셨느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느니라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도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 많이 있으면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인 맞지?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속죄를 받으려고 하는 죄인 맞지? 그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는데 앞으로 짐승의 피를 통하지 않고 속죄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현재 유대인 랍비들이 검은 옷을 입은 이유는 속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일 뿐이죠. 여름에도 검은 옷, 겨울에도 검은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두건을 쓰고 표를 붙이고 다 덮죠. 왜냐하면 짐승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씨를 뿌리면서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돌밭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 들을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이 주어질 수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죄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 죄 용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맞지 아니하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나, 속죄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죠. 육으로 지은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지은 죄. 구약은 육의 죄를 회개를 하고 시작은 마음의 죄를 회개를 하고,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축사를 하고 쫓아내는 거죠.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고, 그리고 저와 반대되는 개념의 성령의 영향력을 내 속에 넣어서 성령의 열매를 내게 넣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토록 하고, 심판은 죄 때문에 받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이하에도 부자가 음부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내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 내 가족, 내 형제들이 나사로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권함을 받고, 성경 권함을 통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같이 큰 기적이 없죠. 대단한 기적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 기회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47절이야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위한 회개, 죄사함을 위한 구약의 짐승, 구약의 짐승의 피, 신약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회개가 있어요. 복음 속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모두 다 당신 때문에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물질 앞에 고백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돼서 사함받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도 봤죠. 예수님 믿지 못하면 죄사함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이 되고, 예수님 믿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이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살 것이고,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바보로 여깁니다. 바보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를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감동하기 좋고, 그래서 회개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사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천사냐,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영성을 해석하면서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점 더 깨끗해지면서 육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전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로 희생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주려고 죄 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언약의 피를 나눕니다. 그에게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성찬 또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는 부분으로 간결하게 죄 사함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불쌍하죠. 한여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죄 용서가 안 되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태초 아담부터 태말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십니다.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대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속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 이름을 대체할 수 없죠.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쭉 설명했는데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너 누구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또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네. 처음부터 말하온 자니라.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지. 너희가 구원자를 기다렸지.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다만 내가 너희에게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문화적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영성의 문제와 죄 사함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가 말한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근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다른 종교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물질을 다 동원해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름아름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얼른 떨어져 나와야 돼. 진리가 아니면, 부활이 아니면, 죄 용서가 아니면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함께 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확한 근거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죠. 남자씨를 통하지 않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다만 너무나 긴 시간, 4,000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15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죠. 1500년 후. 말라기 3장 1절에 하는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분명히 오셨는데 신약시대는 언약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 일부를 빼버렸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주님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려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언약의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렸더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유괴 일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언약을 주셨더라 그 말이죠. 언약을 가르쳤더라 그 말이죠. 언약을 가르쳤. 어떤 언약을 가르쳤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쳤더라.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태 8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도 가르쳤더라. 예수께서 일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썼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사복음서는 각각의 저자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일러 가르치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대로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언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대면교회를 다니면서는 대면교회 다니면서 신약의 언약을 뭐 배웠습니까? 예, 신약의 언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배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머니를 털어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를 다 예수님 피로 지우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서 그 인격으로 이웃을 대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미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 그게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도 사랑하라. 네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굴절이 많을지라도 굴곡이 많을지라도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되죠 뭐. 그러잖아요. 생각 바꾸기 다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시죠. 이사야 53장. BC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다. 내 질병 좀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가져가서 치료해 주옵소서. 내 질병을 없애버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처절한 눈물과 통곡 속에 내 질병이 올려져 있고, 내 죄가 올려져 있고, 내 심판이 올려져 있고, 내 저주가 올려져 있어요. 마지막 죽으시면서 내 죽음까지도 가져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내 모든 걸 가져가니까 예수님 왜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마니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나를 보내시니,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그래 나는 아들이요, 그분은 아버지요,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더라. 이거를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 아버지를 또다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편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똑같이 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1인칭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관점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1인칭으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형인데 다만 그 모든 부분에서 한 분이시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가 들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지. 내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무리를 걸었고 500여로 많은 사람 먹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성천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성천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천,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물리적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도행전 1장 5절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쭉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모이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도망가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모이자. 더군다나 성천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분명히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모인 것이 120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다 흩어졌어요.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시 모이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다시 모여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죠. 성령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100% 믿어지고 성천하심이 100% 믿어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죠. 자기 목숨 이상으로, 자기의 삶 이상으로, 자기의 물질 이상으로, 자기의 생활 이상으로, 자기의 미래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찾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찾고 기도하면 육신적, 인간적, 본능적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사라지면서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아서 육신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육의 본능을 이기게 하는, 육의 고민을 이기게 하는, 육의 인간적 지식과 지혜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떤 분야라도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미래를 꿈꾸는 거죠. 미래를 계획하는 거죠. 미래 소망 품는 거죠. 나는 미래의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미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형편이라도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전쟁이 나서 힘든 상황이 되고 피난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의 신앙을 함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육신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육신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앙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었다라고 됐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착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착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을 또 고대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약속받을 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